예수를 잡아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시도는 계속되지요. 이번에 그들이 파놓은 함정은 비록 모순되지만 율법을 어기느냐 아니면 그 사회적인 로마법을 어기느냐에 그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처럼 보였습니다. 자, 그들에 따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살려주면 이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 또 그 여인을 죽이라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것은 그 처형은 로마법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므로 예수가 법을 어긴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께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루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 그들이 이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에게 이렇게 말한 것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라고 설명을 붙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이 주장하는 율법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간음한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같이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말했고요. 여기는 돌로 쳐 죽이란 말이 없죠. 또 신명기 22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도 둘 다 죽여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러한 죄를 끊어버려라 라고 말하지만 돌로 쳐 죽여라 이런 말은 없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신명기 22장 23절 24절 이런 기록도 있답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자, 이것은 결혼을 서약한 여자가 간음한 것에 대한 처벌법인데요. 여기에야 비로소 돌로 쳐 죽여라 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랍니다. 자, 일단 예수 앞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온 여인을 끌고 온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은 틀린 말이었습니다. 이유는 예수를 책 잡으려고 꾸민 괴계가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 악한 자들의 감추어진 거짓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남을 해하려고 말을 꾸미고 행동하는 사람들 뒤에는 언제나 이렇게 정직하지 않은 모습들이 보인답니다. 그들이 모세오경, 그 토라의 말씀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 율법을 결코 모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의도적으로 예수를 속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 온 여자를 돌로 쳐 죽여라 모세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지금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 여인을 잡아올 때에 남자도 잡아왔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쩌면 이 여인은
그들의 판온 함정에 빠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고발할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한 여인, 그것도 힘이 없고 세상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이 여인을 유인해서 죄를 짓게 하고 그들을 붙잡은 후에 남자는 돌아가게 하고 이 여인만 잡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백성들을 가르친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참으로 악한 인간의 감추어진 모습을 보게 되지요. 거룩함이라는 단어 뒤에 숨어서 행한 악한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제 예수는 꼼짝없이 붙잡혔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때에 이들을 향한 예수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살펴보십시다. 8장 6절 하반절입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는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다 무엇인가를 쓰였습니다.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쓰셨는지 많은 사람들이 추측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지나가십시다. 자, 이쯤에서 한 가지 예수의 행동을 돌아보고 싶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1절과 2절 내용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간밤에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자, 어떤 성경 해석가들은 아마도 예수께서 이 감람산으로 가셨다 하는 것은 베다니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의 집으로 가셨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의 집이 있는 곳이 베다니인데요. 베다니는 감람산 뒤편에 있었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것만이 옳다라고 보기는 좀 아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늘 감람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기 때문입니다. 감람산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처가 생각이 납니다. 예수는 간밤에 감람산에서 기도하고 아침에 내려오셨습니다. 전날 예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는 그 위대한 초청을 하셨고요. 또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들,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 이러한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이고 싶어 했죠. 어떻게든 예수에게서 책 잡으려고 그들은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화를 다 마친 이후에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그들과 헤어진 후 감람산으로 가신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예수는 이때에 감람산으로 간 것이 기도하러 가셨을 것이 틀림없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찍이 성전에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지금 분노하고 있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손에 돌을 들고 어찌하든지 지금 이 예수를 잡아보겠다고 거짓을 꾸미고 지금 찾아온 그 분노한 모습 앞에 예수의 모습은 사뭇 달라 보였습니다. 참으로 간밤에 기도한 사람의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분노로 가득 차서 손에 돌을 들고 예수 앞에 나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들은 아마도 밤새껏 이 음모를 꾸미고 아침에 이 여인을 끌고 오기 위해 아주 골몰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인을 끌고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 손에는 곧이라도 내리칠 듯이 돌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여인을 치든지
예수를 치든지 그들은 그 현장에서 결판을 낼 분위기였던 거지요. 그런데 그들 앞에서의 예수의 반응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땅에다 무엇인가를 쓰며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그들이 또 소리를 지르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계속해서 지금 예수에게 압박을 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은 조용히 허리를 펴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예수의 반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죄를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았으며 반대로 그 여인이 죄가 없다라고 말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 속에는 이 여인도 죄가 있다. 그것을 인정한 것이 함유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어쩌면 운명적으로 가늠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그 자기 자신을 팔아서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아주 찌들한 그 가난이 그를 넘어지게 했을 수 있겠고요. 또 누군가 힘있는 사람에 의해서 이용당하고 몸을 팔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또 어쩌면 이런 음탕한 생활에 길들여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이런 반복적인 죄악된 삶을 죄의식도 없이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어찌되었든 이 여인은 지금 힘을 가진 자들 앞에서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자기가 범한 간음이 죄라는 사실을 그 여인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죄였습니다. 감추고 싶은 죄, 남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죄가 들켰을 때 갖는 그런 죄책감, 그 수치심이 이 여인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 여인을 향해 예수는 죄 없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도 그 여인의 죄를 인정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가 지적되면 그것을 감추고 역반하장으로 분노하거나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는 경향들이 있지요. 그런데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 그것을 받아들이면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함, 거기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용서와 용납,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여인의 죄를 지적하는 대신 분노하는 그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자유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없다라고 저는 말하겠습니다. 기독교 정신이 무엇이죠? 어느 누가 실수하고 넘어져서 죄를 졌을 때 그들을 향해 돌을 던지고 비난하며 정죄하는 것이 기독교 정신입니까? 그럴 수는 없죠. 기독교 정신은 맞아,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죄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하지 않았다고 변명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고 예수 앞에 나와야 한다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인이 살아내야 할 삶의 실천 과제, 사랑인 것입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에 그들은 갑자기 변화가 일어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갑자기 일어난 반전입니다. 나이 든 사람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모두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자리를 떠납니다. 분노하며 손에 돌을 들고 예수께 몰려온 무리였지 않습니까? 그들은 곧이라도 예수 아니면 여인 아니면 예수를 칠 기세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예수님의 한마디에 기가 꺾이고 들고 온 돌들을 버리고 돌아갑니다. 무엇이 그들의 양심을 두드렸을까요? 예수의 권위였습니다. 예수의 말씀과 그분의 권위, 그것이 분노하는 무리들을 잠재운 것입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향해 예수는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그랬더니 그 풍랑이던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을 때에 예수는 귀신을 향해서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예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나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젊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예수의 말씀과 그분의 권위 앞에서 그들도 어쩔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 어머니 말 안 듣지요. 막 때를 쓰다가도 방 안에서 아버지가 근태가 부르면 그냥 쑥 수그러졌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의 권위 때문이죠. 예수의 말씀과 권위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은 살아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불순종하며 대드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가능합니다. 자, 이제 예수와 그 가운데 서 있는 여자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처럼 예수와의 그 개인적인 만남이 필요하답니다.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분주하고 불안정된 삶의 정황으로부터 벗어나서 예수와 단둘이 서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생명과 지혜가 있고 용서와 용납이 있고 또 새로운 길과 삶의 방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 이대로 주파도옵소서. 이 모습 이대로 주파도옵소서. 그 고백이 주 앞에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주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입니다. 가정에서 아이들 키우라, 직장에서 일과 사람들의 시달리느라 얼마나 분주합니까? 어찌한지 살아남아야 한다는 그 강박감에 사로잡혀서 온 마음과 정신을 빼앗기고 살아야 하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하고 요구되는 시간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이 시간입니다.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 시간은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던 시간이고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시는 예수를 만난 시간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디베랴 바닷가에서 밤새껏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있다가 주님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153마리를 잡은 후 이제 바닷가에 나와서 예수와 단둘이 나누었던 대화의 시간, 그것이 베드로를 바꾸어 주었습니다. 바로 그 시간이 베드로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모두가 돌아서 버린 황망한 삶의 언저리에서 꼭 우리가 회복해야 할 자리, 그것이 바로 예수와 나만 남았더라 하는 시간입니다. 오직 예수와 나만 남았더라. 야곱의 표현을 빌린다면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또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린다면 주여 누이시니까 하는 주님과의 만남, 그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주님과의 만남, 그 주님과의 대화가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가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변곡점이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시작점이랍니다. 바라기는 지금이, 오늘이 바로 그때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바뀌는 변곡점, 우리들의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되는 바로 그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팬데믹 기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이 팬데믹을 생각하다가 문득 이러한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만일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가능했을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이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팬데믹 기간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팬데믹 이후의 세상은 또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때 나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이 팬데믹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는 기회를 가졌죠. 생각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감추어진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람이 불지 않는 때는 바람개비를 들고 뛰어야 바람개비를 돌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발상의 전환을 가져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포스트 팬데믹, 이 팬데믹 이후라는 과제가 눈앞에 보였고 그 이후에 가능성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길이 없으니 주께서 광야에 길을 내주신다 했고 사막에 강이 없으니 주께서 강을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고 나니 희망이 보였고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끝이 아닙니다. 지금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겪고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속에서 길을 찾고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만이 후에 살아남을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확신과 이 역사의 주관자가 주님이라는 믿음이 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그림이 새로이 그려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오직 예수와 자기만 남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아주 무거운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또 따뜻한 어투로 말씀을 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가 커 보이면 지금 당신이 만나고 있는 두려운 환경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는 절망감이 밀려와도 주께서 한마디만 하시면 버거웠던 모든 어둠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해결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삶의 문제가 덮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살아갈 길이 보입니다. 그곳이 큰 풍랑을 바다에서 그곳도 큰 물고기의 밥이 된 요나의 자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주님을 꼭 붙잡고 주님만 의지한다면 우리에게는 다시 살아날 소망이 있습니다. 부끄러워서 누가 알까봐 불안해하고 죄책감에 쌓여서 자기의 동굴에서 숨어 사는 그 삶의 지경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주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살아날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주님은 이 여인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묶여 있었던 모든 어둠의 세력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찾아오는 해방 아니었습니다. 그런 해방감 아닙니다. 주께서 원수들의 수모를 스스로 감내하시고 이겨내셔서 이 여인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 궁극적으로는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인에게 자유를 주실 것을 이 사건이 감추고 있는 거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는 이 여인에게 용서와 용납이라는 감격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감격을 주셨습니다. 이 여인의 자유는 예수와 예수님의 용서와 용납을 통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이것을 NIV 영어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면 이렇죠. Go now. 지금 가라. And live your life of sin. 너의 삶에 다시 죄 짓지 마라. 죄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가라 하는 말씀 선언이 먼저 있지요. 이 여인을 놓아주신 것입니다. 아주 놓아주시는 거예요. 날개치며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훨훨 날아가라, 이런 말인 것입니다. 이젠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그 과거에 붙잡히지 말고 앞만 보고 나가라, 이 말이죠. 예수 안에서는 지난날의 그 어떤 것도 변명이 필요치 않고 이유가 필요치 않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용서하시고 용납하셨음을 믿는다면 이제는 모든 것을 뒤로 내려놓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토마스라는 이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노력을 해서 우리가 제2의 인생을 얻는 것 아니다. 우리는 거듭남으로 제2의 인생을 얻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행전 8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한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광로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생명, 성령으로 거듭난 그 생명에게 주어지는 이 자유함, 이것은 그 무엇으로 바꿀 수 없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Live
Live your life of sin.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주님의 따뜻한 권면, 그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제시해 주시는 그 주님의 따뜻한 마음과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은 새롭게 태어난 자에게 윽박질러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앞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길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넘어질 수 있을 때에, 실수할 수 있을 때에 실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를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그를 사로잡아 주신 것입니다. 이 여인이 가지게 되었을 그 감격과 기쁨, 그리고 용서받고 용납받았다는 자의 그 자유로움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기름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원수마귀는 늘 우리를 어떻게든지 정죄하고 비난하여 무너뜨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아주 원수마귀는 정말 원수예요.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치유하시며 참된 삶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때에 따라서는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또 때에 따라서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는 마치 녹슨 철을 용광로 속에 집어넣고 뜨거운 불 속에서 끓이고 나면 불순물이 제거되고 다시 강한 강철이 되어 나오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자, 우리 안에 지난날의 과오로 말미암아 감추어진 죄책감, 정죄감, 그리고 무너진 자아상이 예수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도 예수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그 삶의 감격을 회복하여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